승천의 기약을 바라보고 그 시점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 도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잘 말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지만은 주님이 아주 시점이 확 바뀌는 순간이 있었죠. 우리 한번 봅시다. 구원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승천하실 기약,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실 그때가 차갈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확한 시간에 가장 골든타임에 주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왕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언행심사의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엉뚱한 나라에 살고 있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자기만의 나라에 살고 있고 공상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정답을 주시지 않고 더 핵심적인 대답을 지금 주고 있는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앞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도 예비하진 그런 종들에 대해서 엄히 때리고 그들이 받을 형벌에 처하게 하리라. 우리 앞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코 너희들이 돌아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확장돼 가고 변화돼 가고 있고 곧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나라 속에 너희가 끼지 못한다면, 들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책망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갖춰야 할 모습이 뭐냐? 13장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또 이 제사를 드리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살해당한 사람들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똑같이 시간도 얻지 못하고 골든타임도 없이 결국엔 망하고 이 땅을 떠나고 말리라 라고 주님이 긴급하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가 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사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날이 열매를 맺고 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9월 14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 종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내용과 특색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냈는가라는 걸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연속되는 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헛되게 살아버리면 일생도 헛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고와 책망의 음성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면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받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위대한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의식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직도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죠. 열심히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치 바울 사도가 그 사울 되었을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완벽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률적으로 학문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때가 바로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완벽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마 유대인들은 많이 구원받을 거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아마도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리고 구원에 앞서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할 길이 뭔가, 자,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준비하고 확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비유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인가 읽어보죠.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지금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정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답을 주시죠. 얼마입니까? 그럼 몇 명?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에 명령문이니까 누굽니까? 너를 향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데, 근데 주님이 대답할 때는 그 사람은 단수로 물어봤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은 적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몇 명이 구원받을까 생각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월의 참사에서 몇 명이 구원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현재 너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누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언제 오고 그리고 그 오실 때 말세의 징조가 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은 구원받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된다. 왜냐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보죠. 13, 14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좁다는 말은 한 명이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라는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르르 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명이 확인받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게 내가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근데 그 문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 아멘한 분들이 많죠. 네, 예수 믿으면 창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좁은 길을 통과하는데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좁은 길입니다. 그 문 통과하고 나면은 좀 넓게 시원하게 기분 좋게 가면, 행복하게 가면 좋겠는데 또 좁은 길이고 또 좁은 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도 좁은 길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지 않습니다. 믿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보니까 들어가려고 힘써라 라고 말하죠. 여기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원어에 보면은 힘쓰라는 말은 그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애거니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agonize 이렇게 말하면 아주 씨름하고 고통하고 애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젖먹일 때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완벽하게 쏟아붓고 올인해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 힘, 그 에너지를 지금 나타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그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천국 가게 된 사람도 그렇고 천국 아직 못 간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26,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나는 올바른가?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먹을 가지고 자기의 턱을 친 겁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 몸을 쳐, 내 턱을 쳐, 내 머리를 쳐서 그 머리로 하여금, 생각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 뭐냐면 버림받은 마지막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은 전도자, 버림받은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할 게 많다는 거죠.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옛날 나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믿은 대로 게으르게 나름 자기 마음대로 살까 봐,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갈 방향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내가 갈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초월한 길이다. 상식을 포함한 초월적인 길이다. 그건 유일한 길이다. 이 사람 저 사람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고 매우 좁은 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기분 좋아하지 않는 그 길이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목표를 정해서 그 다음에 걸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신 일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항상 거기에 따라붙는 게 인간의 완벽한 책임과 순종, 이게 포함된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하는데 자기의 책임과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내가 해라, 똑같은 말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신다는 것. 그러나 너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결신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디시전을 가지고서 내가 make decision 해라.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겠다. 어제와 같이 살지 않고 금방과 같이 살지 않고 더 거룩한 방향으로 좁은 문을 향해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같이 행하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앞에 순종,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바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님이 대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여기 보니까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잘 지내고 그런 길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좀 특별하게 살고 독특하게 사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따가 뭔 줄 아세요? 왕따. 왕따는 것은 왕을 따르는 사람을 왕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죠. 이게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겨우겨우 거칠 것들이 있어서 안 되죠. 뭐 내가 손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나 혼자 겨우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라, 애를 써라, 이게 주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 나를 한 단계 한 걸음 따라와 동행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제자다, 신자다, 증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비유로 표현한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25절부터 시작해서는 집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집주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더라 하리니.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쓴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는 처음에는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사정을 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섬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멋지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네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어딘지, 아니면 내용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문이 좁은 것뿐 아니라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호스피스라면 병동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자기의 나를 사해 볼 텐데 우리는 건강하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1년, 10년, 20년 주구장창 살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을 닫을 때, 닫기 전에 뭡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가망이 없죠. 기회가 없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만을 무덤 속에서 기다릴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짧은 기간이 바로 내가 문을 열어서 들어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기간이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도록 하니까 응답을 하죠. 자, 뭐라고 응답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먹고 마셨습니까? 주 앞에서. 주님이 우리 보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주님 말씀도 들었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같이 따라다녔고, 주님이 천국에 이야기하고 제자도 이야기할 때 따라갔고, 집회도 참석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성찬식도 같이 하고, 자, 이랬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 그러면 들어주마 라고 말하는데 끝에 보니까 하나 이렇게 말하죠. 불안하게 끝나죠. 그러나 라고 끝납니다.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믿는 그 모양새를 다 갖추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 모양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봐주고 칭찬해주는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단해 본 적이 없고 사모해 본 적이 없고 갈망해 보고 애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가 보다 주일날만 간달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한 번도 제대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써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써서 안 들어가는 사람처럼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써버렸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아무리 보람있게 사용해도 낭비된 시간이요,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고 쓰레기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말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우리가 생명처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황금처럼 알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좁음으로 들어가기 애쓰기 위해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가를 매 순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무서운 말씀까지 하죠. 자, 27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 25절에서도 하고 27절에 됐습니다. 확실하다는 것. 절대로 못 들어온다. 절대로 너희가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 여기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을 했습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행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뭐가 행악이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믿지 않은 것을 행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뭘까요?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행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수용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려는 의지도 없다면 그게 바로 행악하는 너희여라고 말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죠. 얼마나 이게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 해당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비춰보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그때로 살아내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제 믿음을 갖는 사람하고 이미 믿어 살고 있는 사람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매일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책망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하면, 회개하면, 지금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좁은 문을 위하여서 달려가면, 방향을 정하면 지금 들어간다. 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저녁 때까지 일주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1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순간순간 긴장하며 보내라 하는 거죠. 긴장하면서. 이번 주에도 건강하시다가 교통사고 만난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잖아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고 우리가 사고를 만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배를 침몰하는 배 속에서 자기들이 살 줄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들려오는 음성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들려줘야 정상인데, 그 선장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인 선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설교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천국문을 향해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통하고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 얻기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는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허락했다. 그 사이에서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알았으면 아는 대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행동해라.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취하고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라면,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 자격에 해당되는 너희들, 유대인들 말하죠. 너희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밖에 쫓겨나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고 나 자신에 대해서 원통하고 복통이고 절통이죠. 왜냐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다가 이 꼴을 당했으니 라고 지금 후회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있는 게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치 자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잔치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같이 읽어보죠.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동은 어딜까요? 한국이겠죠. 서는 유럽이고 남은 저쪽 오세안 쪽, 북쪽은 북극이죠. 세상 모든 사람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었고 계취급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던, 그리고 기존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리라.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이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얘기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신천지, 우리 신천지 14만 4천. 그러니까 그분들은 뭡니까? 지금 26만이 넘었으니까 경쟁률이 2대1로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죠. 14만 4천이란 말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3승,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게 14만 4천. 10이란 말은 구약의 12의 지파, 또 12는 신약의 12 제자들을 속한 전도받은 모든 사람, 1000은 완벽한 숫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완고하게 자기 고집 따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던 유대인들, 오늘날 그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경고의 음성을 주시면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라. 교만하지도 말고 우월하지도 말고 열등의식도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믿음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다오. 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보니까 나중된 자, 이건 우리 좀 기분 나쁜 이야기죠. 우리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 먼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는 그럼 꼴찌란 말인가?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과 의식에 갇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될 사람. 이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나중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동서남북에서 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이렇게 말했다. 많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고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면,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얻었습니다. 아까 세월호 이야기는 그때 선장이 빨리 이 자리에서 나가고 학생들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했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빨리 피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외쳐야 마땅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고 불쌍한 젊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죠. 그러니까 외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들의 책임이죠. 얼마나 우리가 책임을 공방 가리려고 애를 썼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임자를 갈려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가 책임자입니까?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나와 접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나가라, 빨리 나가라, 정신 차리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단다. 이게 믿음의 길이야. 하나님 나라의 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죽기 전에. 자,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책임받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도 그런 길을 사셨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온 세상 끝까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음의 약속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외칠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우리 교회 오건 안 오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영혼들을 데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파멸하고 침몰을 해가는 뱃속에서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분들은 무지하니까 기다리기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절박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끝까지 좁은 문을 갈 것이다. 그 어려운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압도하니까 오늘 또 내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지만 기쁨으로 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만 구원의 길, 좁은 길로 갑시다. 나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자매들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기쁨으로 상급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젊음과 건강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 가장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추구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은 바 말씀이 우리 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을 밝혀 빛처럼 소금처럼 주님의 향기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